오늘 요한복음 5번째 강의인데요.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났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기쁨의 회복이죠. 제 생각에는 예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미친 듯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며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장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 성전이 어떤 것이냐, 오늘 말하면 진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 어떤 자가 진짜 참 예배자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때는 아주 이처럼 진노하시고 그리고 경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너무 많은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대한, 예배자에 대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이 거룩한 분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예수님이 경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요,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경멸을 보고 화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전에는 제일 중요한 데가 지성소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는 절대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그것도 대제사장 한 분이 딱 한 번 들어가요. 속죄일에. 잘못 들어갔다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와서 여러 가지 제사의 업무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기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넓은 바깥 지역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자리.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택하신 가장 큰 목적은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고 구원의 은총이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을 완전히 시장바닥으로 만드니까 주님이 보실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교회는, 참된 성전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푸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믿지 않는 VIP가 우리에게는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참 교회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좋은 곳이 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그들이 환영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영적으로 어린, 연약한 그러한 자들이 배려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구원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진짜 교회다운 교회.
새신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사인 저부터 회개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많이 오는 교회,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가정교회 전환한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 등록한 그 사람과 숫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영혼 구원하는 목장과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요,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고 배려하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5년, 10년, 아니 평생 예수 믿으셨잖아요. 장로, 권사, 우리 집사들이 되시잖아요. 목자와 목녀들이 되었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싸우고 분쟁이 있으면 가장 많이 다치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새 가족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예요. 여러분, 직분자들, 오래된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상처받느냐? 바로 새신자들이 상처를 받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내가 누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저는 교회 안 나간다. 왜?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거죠. 도대체 뭐냐? 어디서 그걸 들었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사실은 제대로 전해 듣지 못한, 좀 과장되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미지를 안 좋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우려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짜 믿음이 약한 사람, 새신자,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고 그들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고 그들을 배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도 좀 더 이미 오래된 신자는 그냥 알아서 잘 하시니까 별로 신경 안 써드리고 새로운 사람 더 신방하고 더 만나주고 더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말이야, 목사님 말이야, 옛날에 우리 조강기차 다 버리고 또 새로 누구 왔다고 좋다고 자꾸 그 사람 좋아한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우리 성시교회가 건강한 교회, 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화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 약한 사람, 새로운 가족들, 그리고 이방인들, VIP들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별로 인사도 안 하고 환영도 안 하고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이래서 만약에 교회를 떠난다면, 교회를 왔는데 이상한 얘기하고 무슨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서 어이구 내가 이거 잘못 왔네, 그리고 교회를 나오다가 그만두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오늘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뭐냐면 종교를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착취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경로하신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지금 제사 드리러 모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이 6월절 기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6월절은 우리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몰려와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도 다 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평소에는 5만, 10만 밖에 안 사는데 6월절 기간에는 10배, 20배, 심지어는 50만, 100만, 200만까지도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올 때에 재물을 가지고 와요. 재물이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 동안에 상할 수가 있어요. 병이 들거나 쩔뚝거리거나 그러면 제물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검사하는 게 제사장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검사하는 이 제도를 악용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다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이 짐승을 사서 제물로 드리면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을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아까도 그 비둘기 나오는데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면은 16배에서 100배까지 수십만 원씩 100만 원씩 비둘기를 여러분 파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속단 말로 뚜껑이 열리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세를 성전에 내는 세금이 있어요. 성전세 이 반세겔씩 남자들은 내는데, 근데 그 당시에 화폐가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돈 아니에요. 근데 로마 돈에는 그 동전의 시저 즉 황제의 초상이 조각이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율법 때문에 절대 형상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류 역사의 문명이 크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즉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유대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조각이 많아요. 조각.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조각이,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의 문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헤브라이즘 문명 즉 유대 문명은 절대 조각이나 그림이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돈, 그러니까 드라크마라고 하는 로마의 돈이 아니라 세겔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돈을 바꿔서 내야 돼. 그러니까 환전하는, 여기다 아까 나오지만 환전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환전할 때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팔아서 돈 벌지, 그 다음에 환전해서 돈 벌지. 아니 글쎄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이걸 그야말로 막 미친 듯이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편의주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꿔주고 재물을 또 사게 하고 이런 편의주의, 이것이 잘못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처음에 우리 교회 오면 교회에서 뭘 해주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점점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요, 교회에서 내가 뭘 이익을 얻느냐 이것이 이슈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내가 교회에 도움을 받는 것보다 교회에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되면은요, 이 이권 챙기는 것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암투가 교회마다 정신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내려오시면 청소 대상이 되는 교회가 아마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성전의 별명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The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이 돼야 되는데 장사하는 집이 됐다 이 말이야. 장사하는 집이.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소비자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있냐 없냐를 계산하면서 쉽게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데, 주님은 그거를 화를 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나고 내가 열받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우리는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라도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화에 대해서 이거 뭐 하나님도 화를 내시고 그래, 이거 예수님이 말이야 뭐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뒤집어 엎고 그래, 무슨 폭력을 행사하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사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진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참 성전이다. 시작. 예수가 참 성전이다. 성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건물 중심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의 은혜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이 진짜 참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여러 번 사실상 예언되었었어요. 진짜 성전이 임할 것이라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랬어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전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건물 성전.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열왕기나 역대기 읽어보면은 성전 헌당하는 기도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 작은 내가 지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오셔서 제사 드리는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게 원래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였는데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성전을 더 멋있게 짓고 성전에서 일하는 기득권 종교 권력자들이 뭐냐면 성전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 우리 본문에서 또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아예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바로 성전이다. 동의하십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뭐예요? 진짜 성전이 된다. 이거를 예수께서 이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해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했더니 19절 중요합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성전을 헌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 성전, 참 교회는 건물, 종교, 시스템, 의식, 제사 이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즉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자리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는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자리가 바로 참 성전이고 참 교회다 하는 것을 주님이 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뭐냐?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성령. 십자가와 성령.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이 모여도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기가 막힌 예배 의식이 있어도, 연주가 있어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십자가와 성령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용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무능한 나를 능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참 교회예요.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이 제사장이, 성경 박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거를 거는 제사장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건데 네가 부시고 3일 동안에 일으킨다니 그게 무슨 헛소리냐.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도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다 성경에 기록되었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교리와 신학을 정립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니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저 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설교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감격이 항상 넘치기를 바라고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다 죽어가던 사람도 교회 오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구속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래서 나중에 바울 서신에서 신학적으로 이거를 정립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가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못 알아먹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동일한 이 성전 청결의 사건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표적을 구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하면서 40절에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시죠? 요나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3일 이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 강하,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 요나가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수십만 명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올 때마다 그냥 설교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날마다 감동적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장사가 안 되고 죽을 것 같고 뭐 내 뜻대로 안 되고 몸이 아프고 그래도요 내가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성령의 은혜 이거를 내가 접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구약의 성전은 대제사장이 1년에 그 한 사람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감사 감격이 여러분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요 창시자가 다 죽었어요. 석가모니 죽었어요. 공자님 죽었어요. 마호메트 죽었어요. 그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다 무덤이 있어요. 죽은 무덤 다 경배하러 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바로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의 깨끗한 성전이 되자. 시작. 예수의 깨끗한 성전이 되자. 우선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성이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막 지금 아까 그 영화에서도 본 것처럼 막 미친 듯이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의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아주 특심한 열정이 있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는 너무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네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 마련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궁전을 짓기 전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기가 문지기가 되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다윗의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가 교회되고 성전이 성전 되기에 아주 그냥 미친 듯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여기 열심은 끓는다는 뜻이고 삼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를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걸었어요. 이 정도의 열심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이십니까? 그냥 뭐 교회 뭐 한두 군데도 아닌데 좀 다니다가 뭐 시원찮으면 또 딴 데 가면 되지. 또 다니다가 또 뭐 좀 방학도 하면 되지. 방학이 변화해서 완전히 교회 영영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잠깐 드리는 거지 뭐 교회 와서 무슨 뭐 봉사를 하냐 또 뭐 전도를 하냐 무슨 뭐 목장을 하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예수의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 목숨 거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10분의 1이라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목숨 걸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사업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모든 걸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허무합니다. 아까 참 오늘 찬양이 우리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해보지만 사실은 허무한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학벌입니까? 여러분의 캐리어입니까? 아니면 내 몸입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진짜 뭐 훈련하고 또 뭐 화장하고 애끼고 치장하지만 여러분 영원하지 못합니다. 허무합니다. 무너집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아버지가 90세에 돌아가셔서 일단 4시에 우리 장례 예배 출발합니다만 우리 아버지 나이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만 90이신데 최근에 점점 이제 나빠지세요. 그렇게 젊었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강한 체력이었고 튼튼한 분이셨는데요. 여러분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가치가 없어요. 목숨 걸 만한 일이 뭐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셨습니다. 바로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천국의 예비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교회에 내가 목숨을 걸 만한가?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뭐 겉으로 아무리 포장해도요. 지금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지금 가나의 그 기적,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의 청결의 작업 이외에도 여러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었어요. 다시 말해서 의지하거나 믿거나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친히 아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아세요.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자꾸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뭐 목사가 어떻게 알아주느냐 또 성도들이 또 얼마나 나를 또 알아주느냐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그 성전의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데 머리 대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주님의 평가를 받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정리하실 때, 결산하실 때 여러분 그때에 내가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하늘의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수단인가, 종교가, 교회가, 신앙생활이 나를 만족시키는 수단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분노의 대상이지 상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소비자적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모든 걸 계산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는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죠? 자꾸 뭘 하라고 그래. 헌신을 요구하는데 난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그래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는 좀 여러 가지 좀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족시키지 못해.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더 큰 교회로 가는,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 개척 교회는요 좀처럼 일어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대다수 성도들이 되다 보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속한, 내가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준 이 교회가 나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너희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신다. 다시 말해서 진짜 참 성전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성령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교회가 된다는 게, 그러면서 동시에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 너희 몸이라는 거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이 몸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요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 교회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또 내 개개인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고린도의 이 말씀은요 배경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은사가 나타나고 부흥은 됐는데 거룩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분쟁이 많았어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거기 비너스 신이 고린도시의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남창과 여창이라는 그 나름대로 제사장이 있었어요. 즉 성적인 교접을 함으로 신과 합일이 된다. 이런 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란한 것이 성적인 타락이 합리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형성했는데 교회 내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생활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몸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
방탕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성령이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방언 받았냐 안 받았냐, 성령 충만이냐 아니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를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지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참 성전은, 성경적 교회는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 제목하고 일치합니다. 즉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과 순결 그리고 연합과 일치인 것입니다. 우리끼리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개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교회가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쓰레기, 나만 아는 죄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기심, 교만, 비난, 음란, 술과 도박과 사기와 도둑질과 이런 어떤 것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몰래 나만 아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깨끗해지는, 그래서 성전이 청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적용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시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풀리지가 않아서 괴롭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이 있습니까? 시련과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 청소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정화 작업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특히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또 다른 은총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고난이 자꾸만 나한테 다가오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청소를 받아들이시고 정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산부 예배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